자, 오늘 말씀은 제목은 우리도 맹인인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눈 다 뜨고 계시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려 오셨다 했어요. 사실 우리가 맹인 그러면은 눈을 못 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오감을 갖고 있죠. 오감, 감각기관, 눈, 코, 입, 귀 그리고 피부로서 이 촉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아주 1급이에요. 시각장애인. 이 맹인이라는 게 시각장애인을 달리 이루는 말인데 낮춰서 소경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이 개역성경 전에는 소경이라고 불렀었는데 우리가 이 정말 맹인이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아무리 못 보는 거예요. 사실 맹인 그러면 두 눈을 못 보는 거지만 또 묘맹이 있어요. 묘맹. 그건 뭐냐면 한쪽 눈을 못 보는 거. 그리고 또 색깔을 못 보는 색맹이 있고 색깔을 희미하게 보는 색약이 있고 눈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 말고도 글씨를 배우지 못해가지고 이게 까막눈인 사람을 문맹이라고 하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이게 미맹도 있어요. 맛을 보는 그 감각기관이 상해가지고 정상인처럼 맛을 못 느끼는 병적 상태. 이것은 열성으로 유전되는 병으로 유럽인이나 인도인들에게 아주 많대네요. 참 정말 안타깝죠. 근데 이거에서 따라 또 맹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컴맹이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컴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게 있어요. 코맹 아십니까? 코맹? 코맹. 예? 코맹은 코맹맹이가 코맹인가? 아니에요. 코맹이라는 것은 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코딩 에듀케이션. 젊은이들은 알 거야 아마. 우리가 2018년서부터 이 국가에서 이 초, 중, 고등학교에 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지금 왜? 지금 4차 산업이라 옛날에는 이 컴퓨터를 다루어서 그것을 사용할 줄 알면 됐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만들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 전에 내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니들 오락실 가가지고 남이 만들어낸 프로그램만 만들어서 해놓은 거 그거 장난치지 말고 니들이 직접 만들어야 돼.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벌써 몇십 년 전에. 그것처럼 지금 이 세계가 어떠냐면 컴퓨터가 이게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만들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런 교육을 지금 시키는데 유아교육도 있어요. 어린애들, 응애하고 태어난 애들, 유치원 애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지금서부터 기초를 시킨단 말입니다. 언어 교육을 어려서부터 시키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코맹이라는 게 뭐냐면 그걸 만들 줄 모르면 코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그렇게, 다음 세대가 아니지 지금 세대는 그렇게 그런 걸 하지 못하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코딩 에듀케이션이라는 거예요. 그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 노래를 만들 줄 알고 또 그림도 만들 줄 알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그 게임도 만들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을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코딩 그 자격 에듀케이션 자격자도 갖춰야 되고 여러분. 근데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게 컴퓨터 아는 것도 힘든데 그 컴퓨터를 갖다가 제어해가지고 아예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니. 근데 요즘 애들은 말이에요. 타고나나 봐요. 그냥 가르쳐주지 않아도 지들이 다 해버려 그냥.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못 살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맹이 있지만 진짜 맹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맹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못 보게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는 일들은 우리의 이 감각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야지 볼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했지만 그들이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나을 때부터 속용된 자 맹인에게 눈을 띄워주면서 그 맹인은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메시아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일을 저에게 나타내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이 뭐냐면 맹인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눈이 뜨고 어떤 사람은 눈이 감기는 그런 역사를 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사람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입니까? 그러니까 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안다. 그거 부모도 죄도 아니고 그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눈을 띄워주면서 진짜 이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요? 심판하러 오셨던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멸망과 구원에서 정말 어디에 속하는지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이고 보는 사람은 구원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게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셨잖아요. 심판을 하러 오셨다니까. 여러분 눈을 뜨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선지자나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었어요. 예수님 몰라봤단 말입니다. 아니 그가 메시아인 것을 몰랐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의 장님의 사건 속에서 장님은 눈을 뜨고 메시아인 것을 믿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왜? 안식일 날에 눈을 고치고 안식일 날에 병을 고쳤으니까 죄인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 이랬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2절에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니 그냥 눈만 감은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라니까. 이 세상에 구원을 가지고 눈을 뜨게 하려고 했는데 눈을 띄워주시는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고 반박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갖다가 일에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으니 그게 적그리스도지 뭐예요. 사람의 눈 감은 것을 눈 뜨게 해주시려고 오셨는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로잡혀가지고 공중무생 잡은 자를 따라서 눈이 감긴 자들이 다 그래서 이 생명의 눈을 뜨지 못하고 다 사망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코앞만 보고 살아가지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이 맹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눈을 띄워주려고 오셨는데 눈뜨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 눈으로 보는 것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눈을 떠야 돼요. 거듭나고. 네.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사람이 맹인이에요. 생명의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데 어디가 길이냐 하고 물어볼 수밖에 없죠. 오늘날 우리가 맹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빵빠라밤하고 그냥 막 그 백마를 타고 그냥 사람들의 호의를 받고 그냥 빵파레를 울리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오셨어요. 겸손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에도 말하지만 그런 소리를 외치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고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조용하게 상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하게 그 소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만 들리게 오셨단 말입니다. 모르게 오셨어요. 살며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도 오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오셨는데도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있어. 어째? 백마 타고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살며시 오시는데 누구에게 오시냐? 겸손한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생명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장님입니다. 그러면 와서 겸손한 자에게 눈을 띄워주시는 거고요.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하는 사람들의 눈을 감기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천국의 일을 할 때 천국의 비밀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부터 감추인 비밀입니다. 그 일을 하러 오셨을 때 그 창세 때부터 감춰진 것을 예언을 이루려고 오셨잖아요. 천국의 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예언했을 그 예언이 뭐냐?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니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였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못 보게 한다니까요. 못 보게. 그러나 힘들고 환난 중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해서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하나님, 입으로만 주여, 입으로만 예수님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돼요. 감춰진 비밀의 일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봉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생명의 일, 영생의 일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눈을 뜬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원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언제 임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 공생애 동안에 가르침을 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현재성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12장 28절에도 내가 성령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현재가 아니라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 완료. 이미 벌써 됐다. 언제부터? 아니, 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벌써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침노는 만약에 전쟁처럼 말이에요.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은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문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강도처럼 탈취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완고한 성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사람의 힘으로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7바퀴를 돌아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라라는 뜻이에요.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해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냐고 물어봤을 때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게 임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데 아내가 아니라 너희 중에 너희 둘레 너희 가운데 지금 다 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못 본다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게 바로 그게 사람들이 꼭 눈으로 보는 것만 확정하려고 해요. 안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우리 볼 수 없습니다. 목숨이 다해서 죽어야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보여주세요. 산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보면은. 근데 사람들은 또 봤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참 엉터리들이 다 많아.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보여주려고 왔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장님에게 소경에게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끝났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스라엘의 그 징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징조. 지금 예수님 오셔가지고 천국 잔치를 하고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 끝났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아니 신랑이 와서 잔치를 벌이는 거면서 친구로서 내가 기뻐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이제 이스라엘은 끝난 거야.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부터 천국은 심론을 당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자기 나라가 망했는지도 몰라.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이 끝난지도 몰라. 성전이 끝난지도 몰라.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예? 아니 하나님이 원해서 솔로몬이 지어진 거 그거 또 헤롯 이방인이 지어진 성전 헤롯 성전.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성전 46년간 지었는데 어떻게 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지고 자기가 부활하겠다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정말 이 모든 사람의 성전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 인간의 각 이 심령에 머물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인데. 여러분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21절에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모여가지고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한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 각 건물이 있듯이 우리 각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성전을 이루는 게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지만 그게 왕국인 것이에요. 왕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백성이고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또 사람들이 뭐가 합니까? 눈먼 사람들이 제3 성전을 이룰 때가 됐다. 빨간 송아지가 나타났다 하면서 막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고 난리치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장님인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확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안 보이시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 보이지 않는 일에 눈을 뜨게 해서 그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걸 제3성전을 짓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령 안에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루는 것인데 우리가 목숨을 다할 때는 아버지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골로새서 1장 13, 14절인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눈을 뜨게 하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게 그 아들 안에서 구속 후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것은 보이지 않는 성령 안에 있는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 거기 예수님이 왕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하지만 이 교회는 중간에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여러분. 헤바실레야 톤 우라논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 그 왕국의 개념을 다시 해야 돼요. 우리 천국의 개념을. 천국이 하늘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있는 것처럼. 그냥 직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하늘에 있는 왕의 나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하늘 왕에 있는 나라. 근데 하늘의 왕이 땅에도 그것을 안 보이는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아들이 왕이 되고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부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장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 지금 신천지라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신천지라고 하잖아요. 신천지는 뭐냐면 이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현재 있다 하면 그건 뭡니까? 그 논리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세상과 바다, 이 하늘, 땅이 다 없어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예비한 신부를 위한 단장한 그것이 내려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 다 불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안 불타냐?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만 안 불타고 성령 받은 자만 안 불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들이 또 이게 하나님의 성전, 즉 보이지 않는 성전을 무시한 것도 있고 또 안식일을 무시해 버렸어요, 여러분. 안식일. 참 안식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을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안식이 전부가 아니라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는 걸 하려고 오셨다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이 실로암에서 이 장님은 눈을 뜨게 한 것이 언제입니까? 안식이래요. 그래서 이 9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지능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거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모르니 이르되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면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이렇게 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면서 분쟁을 했더라는 얘기예요. 즉 안식일에 눈을 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인정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안식보다 더 나은 부활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의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의 날이 뭐냐면 바로 이 부활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는 이 날이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갖다가 그냥 멸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말이에요. 그 육체의 감각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오감을 가지고요. 근데 육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영감인 것이에요. 사람도 영감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영감은 심령이에요. 사람의 영감 가지고도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예. 이상도 볼 수 있고 환상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오는 환상과 이상과 계시 이런 것들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각 사람들이 영적 체험을 하지만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 인간의 심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잘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 14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그랬어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루지도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기소와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 몽조를 보여주세요. 그거는 사람의 것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꿈과 환상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거짓 것을 보고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체험에 거짓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을 본다고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줄 아는 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영역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영원성의 영역, 성령 안에 있는 영역, 그것을 제대로 봐야 참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자,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인자가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했어요. 죽지 않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시고 변화산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한 자리에서 빛나면서 제자들이 생눈을 뜨고 봤단 말입니다. 오늘날 영적 체험은 눈 감고만 보는 게 아니에요. 환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눈 뜨고 보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면. 예. 그런데 소경된 인도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하셨어요. 새 언약. 아니, 그러니까 구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가나안 땅에 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된 언약을 지켜서 가나안 땅, 그 좁은 땅덩어리에 그 땅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왕이 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왕을 물리치고 사람이 왕 돼버렸잖아요. 요구해가지고. 세상 나라들처럼 왕이 되는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원래의 왕이었어요. 근데 또 이들은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나라.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열왕의 때라고 하면서 그 역사를 딱 얘기하잖아요.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와 헬라와 로마. 그때 바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 그랬어요. 영원한 나라를 세우리니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오늘날 이 땅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죠.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일을 못하고 다시 오신다네요. 연기가 돼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자기 일을 사람 때문에 못하면 이게 그리스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어요? 오늘 세대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고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고 교회 시대가 끝나면 환란의 시대가 오고 환란의 시대가 끝나야 천년왕국이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천년왕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년왕국은 이 제한적인 나라예요. 유한한 나라.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나라예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오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들이 장님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소경이 아니고 뭐겠어요?
맹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같이 소경이 되고 같이 맹인이 되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참 이사야서 42장 18절 19절 20절에도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내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겠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되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너희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께서도 이 눈먼 인도자요 하면서 마태복음 23장에 15, 16, 17, 18, 19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맹인들이요 어리석인 맹인이요 성전이 크냐 금이 크냐 그러면서 분개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해야지 어떻게 여러분 이 땅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부인하면 부정하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왜? 안 보니까 모르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장님이라 소경이라. 정말 안타까워요. 예수님 오셔서 하는 게 뭡니까? 이사야서 42장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흑암 가운데 있어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흑암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처럼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다 하는 자들은. 여러분 겸손하게 보지 못한다고 해야 되는데 본다고 했으니까. 안타까운 일이 뭡니까? 오직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 관원에게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그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네가 선생으로서 어떻게 일을 알지 못하냐 하시면서 하신 것이 그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신학적 교리의 지식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교리를 가지고 진리를 갖다 이길 수가 있어요? 진리는 눈을 떠야지 보는 거예요. 눈을 띄워주셔야 보는 거지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지혜나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성경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이해가 뭐냐면 결국은 그 이해에 어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으로 볼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는 그 진리의 성령이 와서 가르쳐줘야만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으로 그냥 사람의 심령으로 뭔가 체험을 하려고 자꾸 하는데 여러분 그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걸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실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히포스타시스라는 뜻. 영혼과 불변이라는 거.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셨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셨습니까? 아니 사람들의 이 체험 가지고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는 확정된 이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구나. 천국을 세우셨구나. 이 땅에. 아니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사람들은 자기의 성령이 아닌 사람의 영으로 체험을 하려고 그렇게 쓰는지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것으로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성령의 말씀을 이 성령을 믿음으로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상이라는 게 영혼과 불변한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성령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안경을 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보이고 하나님의 그 운행함이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니까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몽땅 다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원한 왕국을 부인하고 천년왕국 사람의 왕국을 세우려고 성경에도 없는 천년왕국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뭐 킹제임스 버전 요즘 또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이 원본은 없어요. 김생수 성경도 킹제임스 뭐 한글 번역판도 그거 원본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원본이 책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를 알고 히브리어를 알고 원서를 다 읽어도 그들은 몰랐어요. 왜? 눈이 감겼기 때문에. 교만의 눈이 감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모든 걸 다 글자, 언어 다 알고 다 그냥 그걸 번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겠어요. 예수를 안 따라가고 예수의 일을 부정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자꾸 말해가지고 진짜 있는 것처럼 만드는 이 세대가 돼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눈을 뜹시다. 믿음의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 제대로 바라봅시다.